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파트 2 잭 푸닝. 그러면 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제가 어떤 점이 교만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때때로 주님이 직전 주간에 일어났던 일, 특별히 주님이 저를 잘되게 해 주셨던 일을 제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제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는 약간의 영적인 교만이 있었음을 제가 느꼈고요. 그 일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과거에 제게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뭐가 잘 되면 즉시로 재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어떤 일을 여러분이 그 공로와 영광을 취하려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촉범하게 됩니다. 어떤 거룩한 것에 여러분의 손을 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웃사처럼 즉시로 침을 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잘 듣는다고 부모인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장일이 잘 되고 번창한다고 자기를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혹은 자기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자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혀 도우시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그분께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그분이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저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꼭 쥐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두고서 누구랑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혈과 육적인 어떤 것과도 씨름하지 않습니다. 우리 CFC 교회에 몇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다른 지방에서 어떤 CFC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면서 CFC 재정으로 세웠던 교회 건물을 갖고서 나갔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래, 가져가세요. 나는 혈과 육에 속한 어떤 것들과도 맞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탄과 악의 세력과 싸우기에는 너무 바쁘다.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 나는 재산 같은 세상 것들을 두고서 사람들과 싸울 수준으로 내려와서 그들과 다툴 시간이 없다. 그래, 너 가져가라. 아마 여러분은 그런 자세를 안 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 재산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니까요. 세상에서의 어떤 재산이라도 교회의 재산이나 우리 집의 재산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순전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변화될 것이며 자녀들이 주님을 따를 것이고, 그래서 매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구약에서 교만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10가지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을 실수로 놓쳐버렸던 사람들,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첫 번째 예는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인데요. 하와의 교만입니다. 하와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녀의 불순종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말했어요. 이 탐스러운 과일을 쳐다보아라. 너는 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하신지 아느냐?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했어이다. 하나님은 네가 그분과 같아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 그분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되기 원하셔. 근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겁을 내고 계셔. 그래서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은 그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하와는 완전하게 피조되었어요. 그런 그녀가 어리석게 된 것은, 여러분 여기서 하와의 교만이 보이십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 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내가 더 잘 알아. 나는 그걸 먹을 거야.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죄는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와와 같은 교만을 나타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보다는 더 잘 알아.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무실에서 돈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얻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게 불의이고 거짓임을 압니다. 여러분은 그런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해 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요. 본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했죠? 깨어 있으라. 모든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근신하라는 말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라. 두 번째 예로 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복 주시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복 받은 후에 그가 계속 겸손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노아 이야기를 아시기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어요. 그는 세상에서 파멸로부터 구원받은 단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있게 된 것은 노아 때문입니다. 만약 노아가 신실하지 않았다면 그때 세상에 아무도 신실한 자가 노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없었다면 세상은 멸망했을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 노아를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노아 형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제가 천국에 왔어요.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신실함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고 또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매우 자주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만약 바울 한 사람이 없었다면 신약의 절반이 쓰여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예레미야 시대에도 똑같았죠. 그 한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노아 시대처럼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느꼈을런지요. 와, 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구원받았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복 주셨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했지만 나 때문에 나만 구원받았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그래서 복 주셨다고 나오죠.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사람이 포도주를 조금 마실 수는 있겠죠. 그때 당시 음료니까요.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래서 그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열린 텐트에서 들어 누워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노아의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좀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 이루신 일들을 좀 보세요. 이것은 교만의 문제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여 술 취하고
자기 하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셨습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를 위한 경고로 쓰여졌다는 사실을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구약 성도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들고 싶은 예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말을 여러분에게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때때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에 저 자신을 대입시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길 내가 지구상 모든 족속들을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겸손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상상이지만 그는 조금 우쭐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나안에 머물러라 말씀하셨어요. 그는 아니요, 내 생각에 애굽으로 갈래요. 여기는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갈래요. 보십시오. 작은 한 불순종의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 있으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호수를 건너려 했는데 예수님이 명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이 여러분이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것만 아니에요. 기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도 폭풍이 불 때도 있고 기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기 있으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모든 애굽 사람들은 하녀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도와주는 종이었죠. 그는 애굽에서 하갈이라는 하녀 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아십니다. 그가 어떻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는지, 그게 문제와 대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 하갈이 어디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하갈은 결코 아브라함 집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작은 잘못된 발걸음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수세기 동안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내디딘 한 작은 잘못된 발걸음. 저 잭 푸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했던 것도 하와나 노아와 마찬가지로 교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나는 선택받은 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받은 한 사람이다. 그런 교만으로 인하여 그는
실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었는데, 뭔가 주님의 도구로 놀라운 사역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교만해서 실수하거나 무너지는 것입니다. 10가지 예 중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얘기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파트 3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아멘.